사순절 둘째 주간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번 주에도 기대합시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는 삶, 특별히 이번 주에는 지금 어떠한 상황이든지 기대하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어떠한 상황, 어떠한 시간, 그때마다 우리가 기대해야 될 이유, 근거가 있으니 우리 주님께서는 어느 시간이나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에 보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또 앞으로도 계실 그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지금 시간이 어떠한 시간이든지 그 가운데 함께 계시는 주님을 만나 그 주님으로부터 큰 기대를 얻고 누리고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으니 지금 어떠한 상황이든지 우리는 주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새벽에 기대하라. 새벽에도 이 새벽은 어떤 시간입니까? 많이 피곤하죠. 아픈 사람이 그 새벽이 정말 더 아파요. 또 야근하는 사람, 보초 쓰는 사람, 이 너무 지루한 시간이에요. 빨리 안 지나가나? 그런가 하면 영적인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이 시간이 소중한 시간입니다. 또 장사한다,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에게는 지금 부지런히 무엇인가 준비해야 될 그런 시간입니다. 이 새벽은 임팩트, 충격이 있는 시간이에요. 뭔가 힘든데 또 뭔가 중요한, 정말 놓치고 싶지 않지만 이 피곤함이 발목을 잡는 이러한 그 독특한 그런 새벽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벽에 이 독특한, 정말 힘들기도 하고 또 중요하기도 한 이 새벽에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데요, 이 새벽에 어떤 것을 기대해야 할까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새벽 도움을 기대하라라는 것입니다. 새벽 도움을 기대하라. 인생은 딱 두 가지예요. 이 새벽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하루를 출발하느냐, 하나님 없이, 그러니까 도움 없이 그냥 자기 힘으로 살아가느냐, 그게 인생은. 오늘 본문 5절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아니,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하루의 첫 출발, 가장 중요한 시간, 정말 힘들고 하는 그런 시간에 하나님이 새벽에 도우신다라고 말씀했는데 왜 하나님의 도움을 안 받아요? 왜 하나님의 도움 없이 자기 힘으로 하루를 출발해요? 어떻게 사시려고? 하나님께서 새벽에 도와준다고 이렇게 약속했는데 이 새벽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외면하고 어떻게 하루를 살려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요한복음 6장에는 이제 같은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제자들이 이 배를 타고 가는데 이제 밤늦게, 그리고 나서 점점 짙은 새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힘듭니다. 노젓기가 힘듭니다. 풍랑은 일어납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은 안 계십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예수님 안 계신 그 새벽은 힘들어요. 예수님 안 계신 그 첫 시간은 공연이 우리가 놓쳤는 공연이 힘겨운 일이에요. 우리가 하루를 출발하는데 헛심을 들이고 출발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동을 걸어보세요. 주님이 안 계신데 그 힘겨운 가운데 그 물결로 누군가 걸어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면 그 지나가시려고. 그 주님이 지나가면 안 돼요. 우리는 그 주님을 붙잡아야 돼요. 그 주님을 모셔야 돼요. 내 삶에, 내 배에 모셔야 돼요. 내 새벽에 그 주님이, 하나님이 성중에 계심에, 하나님이 성중에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새벽 가운데 계셔야 돼요. 나 혼자 출발하는 새벽이 되지 말고
이 곤고하고 힘든 인생의 새벽길에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지, 그러나 다가오시는 주님을 내 새벽에 모시고 그의 도우심을 받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라라는 오늘 본문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이것은 우리 인생의 전쟁 가운데 특별히 이 새벽은 전투의 시간이에요. 우리 잘 몰라서 그렇죠. 이 새벽은 누가 이 새벽을 확보하느냐? 전투의 시간이에요. 마귀가 자기의 그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이 새벽을, 우리의 새벽을 차지하려 하는 거예요. 이 새벽부터 불신, 의심, 걱정, 염려, 이 새벽으로 하루를 이제 출발해서 그냥 계속 혼미한 상태로 살게 하려는 영적 전쟁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새벽에 도우시겠다. 그런데 잠잠히 있어라. 돕는 방법이 뭐예요? 잠잠히 있을 때 돕는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있지만 이 말씀이 어디에 있을까요? 출애굽기에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몇 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아멘. 예. 이 새벽이 전쟁의 시간이에요. 모든 것을 애굽이 다 동원해, 마귀가 다 동원해서 이 새벽부터 이제 초전 박살하는 거예요. 우리를 갖다가 그들의 전략이에요. 우리 또한 초전 박살해야 돼요. 누구의 싸움이냐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냥 우리 힘으로 살아가면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없고, 첫 싸움에서 우리가 그냥 하루를 지고 들어가요. 첫 싸움이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 첫 싸움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싸우리라. 우리는 잠잠히 주님의 싸우시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봐야 할 터인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기도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기도 가운데 내 새벽에 주님을 모시는 것이고, 기도 가운데 그 승리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 하나님은 도우세요. 그 전쟁을 싸워주시면서 야, 너 좀 가만히 있어. 내가 하는 거 좀 바라봐 하면서 그 첫 싸움,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놓쳐요. 주님이 걸어오시는데, 임재하시는데, 주님이 내 새벽에 찾아오시는데, 이 전쟁터에 오시는데 우리가 그냥 당황해서 막 이 풍랑만 바라보고 애굽만 바라보고 이러면 주님이 그냥 지나칠 수 있다니까요. 주여 오시옵소서. 내 새벽에 오시옵소서. 내 새벽에 주님께서 승선하여 주시옵소서. 이 싸움에 승리를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이 싸움으로 우리에게 도우실 뿐만 아니라 새벽에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있잖아요. 새벽이 이슬의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이 이슬은 특별히 저 중동에는 메마른 땅이잖아요. 근데 이 이슬이 촉촉촉촉하게 내려서 오늘 보면 시내가 막 흐르는 것처럼 막 이슬이요, 정말 땅을 적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새벽에 어떻게 도우시는가? 이슬을 주세요.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하늘의 성령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성령 받아야 돼요. 이 새벽에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이 새벽에 촉촉해져야 돼요. 이 새벽에 이슬을 받아야 돼요. 하늘 이슬을 받아야 돼요. 하늘에서 주시는 이 촉촉함을 가지고 하루를 막 흘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불안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새벽 이슬을 받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봐요. 그냥 이렇게 딱딱해요. 거칠어요. 말도 거칠고 생각도 거칠고 그런 삶을 살아요. 근데 이 새벽에 주는 이슬을 받아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흐름이 있습니다. 적심이 있습니다. 살려요. 땅을 살리고 거기에서 무엇인가 솟아나게 하고요, 힘을 얻게 만드는 그 일들이 있습니다. 새벽에 우리가 잠잠히 기도하면 싸움의 승리 나의 것으로 누리고요, 새벽에 잠잠히 기도하면 하늘 이슬 성령이 임할 줄 믿습니다. 새벽에요, 하나님께서 도우세요. 어떻게 도우시느냐면 이런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도우세요.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마가복음 13장 35절인데요
이 말씀을 같이 읽어요. 함께.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에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 울 때에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아멘. 언제 올지, 저물 때, 밤중, 닭이 울 때, 그런데 예수님께서 끼워놓은 시간이 있어요. 새벽에 올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새벽이 주님 오시는 유력한 시간 중에 후보자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새벽, 그러니까 언제 올지는 딱 얘기를 안 했는데 새벽이 이 후보자예요. 주님 오시는 시간. 새벽에 올지 모른다, 저녁에 올지 모른다, 밤중에 올지 모른다, 꼭 깨어 닭소리 날 때 올지 모른다. 그런데 이 재림의 시간 가운데 새벽을 떠났다니까요. 새벽에 잠자다가 주님 오시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새벽에 올지 모른다. 우리 주님도 새벽님에 기도하신 분이에요. 여러분들, 새벽에 올지 몰라요. 이 새벽에 올지 모르는 주님. 그러므로 그러니까 주님께서 늘 깨어있으라는 그 말씀이에요. 늘 깨어있어라. 새벽부터 어떠한 상황이든 깨어있어라. 나의 재림을 기다리라. 깨어서 기도하라. 근데 그 중에 아주 강력한 후보가 새벽에 주님의 재림에 오는 시간이, 그때 말씀하셨어요.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새벽은 힘들고 어려워도 어디에 드려야 되냐면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 이 새벽에 오시렵니까? 깨어서 기도하는 그 시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라고 이 새벽을 어떻게 보낼지를 도와주신다니까요. 새벽은 어떻게 해요? 깨어 있어야 돼요. 새벽에는 주의 은혜가 촉촉히 오는 시간입니다. 새벽에는 내가 기도만 하고 있으면 이 전쟁, 첫 번째 전쟁에서 우리 주님께서 애굽을, 사탄을 무찌르며 승리를 주시면서 승리의 깃발을 들고 우리가 새벽부터 출발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이것은 새벽에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받기 원하세요? 새벽에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없으면 주님 놓치는 거예요. 주님은 오시지만 주님과 나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내 새벽에 모시지 않으면 그냥 쿨쿨쿨 자다가 그냥 여기 있어도 지금 그냥 앉아있는데 주님은 모시지 않고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사순절이니까 나오는데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그냥 앉아있지 마세요. 주님을 기도 가운데 모셔서 승리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큰 은혜 받으시고 이슬이 막 풍성하게 우리를 적시고, 혹 이 새벽에 주님 오실지 누가 압니까? 이 새벽에 우리가 지금 말씀하는 가운데 오신다면,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데 오신다면, 우리가 찬양할 때 오신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새벽이 그 중에 하나다. 이 새벽을 깨워서 주님을 기다리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새벽을 기대하는데 두 번째는 새벽 말씀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가장 많이 쓰는 시간이 뭔지 아세요? 듣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이 듣는 게 우리 시간의 한 45%쯤 된대요. 근데 이 듣는 게 우리가 그냥 들려지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의도하지 않아도 막 들려지는 소리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귀담아 듣는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말하는 것보다, 먹는 것보다, 그 어떤 것보다 이 듣는 시간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듣는 시간이 하루 종일 사실 듣는 거예요. 계속 듣는 거잖아요. 이 듣는 시간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듣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요, 듣는 것, 이 소리가 두 소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6절 말씀,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이 문나라가 떠드는 소리가 있고 그분의 소리가 있어요. 문나라가 막 세상에 소음 같은 그런 것들이 꽉 차있는 거야. 뭔가 자기는 의미가 있다고 그러고 무슨 논리가 있다고 그러고 들어보라고 그러고 이것이 좋다고 그러고 이걸 먹어야 된다고 그러고 하는 소리가 막 있다는 거예요. 문나라가 떠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흔들거리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그분의 소리는 완전히 녹여버려요. 무슨 소리가 파워가 있느냐? 이 세상의 무소리, 수많은 소리냐? 그분의 그 말씀이냐? 무슨 소리가 파워가 있느냐?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세상에서 그 모든 소리 들으면요 흔들흔들 거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말씀은요 그 모든 것을 녹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파워가 있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주님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세상 소리에 집착하고 그것에 막 연연하면 흔들리는 인생 살아요. 우리 주님의 소리를 들으며 나는 살고 세상을 정복하는 그 놀라운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찬송으로 고백한
그 찬송이 찬송가 70장인데요. 우리 한번 찬양할까요?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번 들어 천하의 모든 것 망하.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아멘. 여러분들 세상 소리 듣고 이건가? 이 따라가고 저리 따라가고 거기에 영향받고 거기에 씨름하고 거기에 막 주눅들고 하지 마시고 우리 주 목소리를 듣는 자.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생명의 말씀을 주에 전해서 특별히 새벽에 들으라고 하십니다. 사도행전 5장 19절 말씀부터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여러분들, 이 새벽은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에요. 이 새벽은 말씀을 듣는 시간,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 새벽부터 생명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생명으로 살지요. 왜 처음부터 듣는 게 세상 소리, 뭐 인터넷 소리, 그냥 어떤 의견들, 그냥 그런 것들 다 듣고, 아니면 내 내면에서 패배적인 소리, 그냥 그 소리를 듣고 하루를 출발하냐고요. 거기에 무슨 생명이 있어요? 하늘 소리에 생명이 있지. 이 땅 소리에 무슨 생명이 있어요? 그냥 때론 유익도 하고 뭐 필요도 하고 하는 것 같지만 생명 있는 소리는 주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것을 어디서 들려주냐면 새벽에 성전에서 생명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중요하세요? 뭐가 중요한디? 이 정말 뭐가 중요하세요, 여러분들? 이 새벽에 생명 말씀을 듣는 것보다 내가 더 잠자는 게 중요하세요? 그냥 뭐 으쌰으쌰 운동하는 게 더 중요하세요? 그냥 빨리 나가서 뭔가 뭐 한 푼 더 버는 게 중요하세요? 뭐 다 필요는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새벽에 주의 말씀을 드려야 돼요. 정말 가장 좋은 것은 주의 전에 와서 매 새벽마다 들려주는 이 말씀을 듣고 출발하는 것. 이 말씀을 듣고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런 일이 있대요. 슬픈 일이에요. 슬픈 일 들어보세요. 에레미야 7장 1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새벽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찬스를 주는 거예요. 귀한 기회예요. 기대할 만한 시간이에요. 이 주님께서 말씀도 주고 부르기도 하고 이 말씀을 들려주기도 하고 기도를 통해서 대화하기도 원하고, 근데 다 막힌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게 막혀 있고요,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게 막혀 있고요, 주님이 부르심이 안 한 것도 없고요, 주님이 새벽부터 부지런히 우리 이름을 부르는 거야. 누구야 누구야 하는데 우린 딴청 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려주고, 이 말씀을 들어야 너는 오늘 하루 사는 거야. 이 말씀 가운데 너의 길이 오늘 있는 거야. 이 말씀 가운데 네가 네 플랜으로 사느냐? 내가 너를 위한 그런 플랜이 여기 있으니까 이 말씀대로 사는 거야. 이것이 오늘 너의 하루야. 이 말씀대로 살아. 우리의 이름을 친근히 불러주시고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하루의 계획서를 하늘로부터 주어진 그 계획서를 다 접어놓고 듣지 않고 무슨 계획으로 살아요? 무슨 계획으로요? 무슨 방식으로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내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데, 하루의 플랜을 갖다 다 말씀을 통해서 일러주는데, 그래서 누구를 만날 때 어떠한 자세로 말할지를 일러주는데, 어떠한 지혜가 필요한지를 주님께서 지혜를 갖다 다 주시는데, 우리에게 담대함이 필요하기에 담대한 말씀을 주시는데, 너 실수하면 안 된다고 그 경책의 말씀을 주시는데, 너 시험에 들지 말라고 그렇게 유혹에 빠지지 말라는 그런 그 경계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날 필요한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이 주님이 나를 향한 플랜이고 그 인도하시는 방식이고, 그날 만날 모든 상황과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적절한 태도가 거의 임에 다 주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만 듣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는데 없어요. 누구야 부르는데 불러도 대답 없는 그 이름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새벽은요, 주의 도우심을 기대하고 새벽 말씀을 기대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새벽 날개를 기대하라. 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은요, 어떤 생활일까요?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이 신앙생활의 진수, 아주 그 진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야. 그들이 누구예요? 그 신앙생활의 진수잖아요. 주를 앙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앙망할 때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이런 비유로 이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러분들, 이 날개는 펴고 날라는 것이지 적고만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새들이 하나님 어깨 무거워 죽겠어요. 이게 갖다 이렇게 달아줘가지고 딴 짐승들은 이거 하나도 없는데 난 이게 양쪽에 이게 달려있으기 뭐 힘들어 죽겠네요. 야, 너 날라고 죽은 거다. 날라고 죽은 거다. 우리에게 주어진 건요, 다 주님의 뜻이 있어 주어진 것이에요. 특별히 독수리 날개치며 라는 그 비유로 주신 것은요, 우리로 날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라 이 날라고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이 독수리는요, 어떤 새예요? 높이 날르고 멀리 보잖아요. 이 독수리같이 날아오는 것이 신앙에 좋은 사람들의 그 모습이라고요. 그냥 땅에 막 다람쥐 쳇바퀴 돌듯 도는 인생이 아니라 독수리같이 날아오르라는 것이에요. 그 독수리는 막 날아서 어떻게 높은 곳에서 멀리 바라보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오늘 보면 8절 9절에 보니까는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 도다. 와서 보라 그랬는데 뭘 보냐면 땅을 보라, 땅 끝을 보래요. 오호, 이게 어떻게 사람의 일로 또는 다른 어떤 짐승이 어떻게 이것을 동시에 볼 수 있냐고. 땅을 보고 땅 끝을 보는 거 어떻게 봐요? 아무리 뭐 사자라도 못 보고요, 아무리 뭐 달리기 잘하는 사람이라도 그것은 감당하지 못할 일이에요. 그래서 땅도 보고 땅 끝을 보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이것을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독수리가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수리 날개를 탁 펴고 올라가다 보면은 주님께서 보여줄 게 있어요. 이 땅도 보고 좀 멀리 좀 봐라. 야, 좀 멀리 보고. 근데 이 날개 치는 게요, 새벽 날개가 있어요. 시편 139편 9절.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이 그냥 날아오는 것도 중요하죠. 날지 않고 부지런히 걸어보세요. 예, 얼마큼 걷겠어요? 달려보세요. 예, 꽤 달리실 거예요. 근데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날아오르라고 그랬잖아요. 날아오르면 땅도 보고 땅 끝도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나르는 것이 만약에 새벽에 날면요, 바다 끝까지 보는 거예요. 차원이다, 차원이. 이 새벽에 새벽 날개를 펴라.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라. 새벽 날개를 펴라. 쫙.
새벽이 어떤 새벽이라고요? 잠잠히 주의 말씀,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 듣고, 그 다음에 우리는요 이제 그것이 딱 1차, 2차 되면요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이제 날아오는 거예요. 그거 듣고 그냥 잠자고, 그거 듣고 그냥 또 세상에 가서 그냥 묻혀있는 게 아니라 말씀 듣고 기도했다면요 우리는 날아올라서 주님께서 보여주는 세상을 볼 뿐만 아니라 멀리 바라보고 누구도 볼 수 없는 것을 봐야 돼요. 새벽부터 쫙 기도 끝나자마자, 말씀 듣는 거 끝나자마자, 찬양 듣고 하자마자 이제 쫙 날아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시시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답답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웅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벽은 어떤 시간이냐? 피곤해요. 다 피곤해요. 안 피곤한 사람 없어요. 새벽 더 자고 싶어요. 피곤해. 뭔가 다 피곤해요. 근데 새벽이 중요한 시간이라고 했잖아요. 이거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피곤함이라는 것을 바라면서 피곤을 풀기 위해서 자고 그냥 포기하고 이렇게 살 것인가?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은 중요하니까 이 시간에 내가 이것을 기대하며 기회로 삼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새벽을 돕겠다고 했는데 왜 도움 안 받느냐고요. 그럼 피곤도 풀리고 문제도 해결되고 멀리도 바라보게 되고 그날도 승리도 하게 되고 새벽 이슬도 맞게 되고, 너무 좋은 것이 이 새벽에 있는 것이에요. 새벽을 기대해. 새벽을, 이것을 기대하지 않고 왜 우리는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새벽을 기대합시다. 내가 오늘 낮에 무슨 일이 있을까? 또 저녁 때 뭐가 달라지겠지. 여러분, 그게 아니라 이 새벽이 엄청난 시간이에요. 이 새벽을 기대하세요. 나의 새벽을 주님께서 도와주신다, 찾아오신다, 역사하신다, 너의 날개가 펴지게 해주신다, 내가 너를 승리하게 해준다, 너에게 이슬을 준다, 내가 이 하늘의 음성을 들려준다. 너희가 세상 소리 들으면 안 돼. 내 이야기부터 들어. 내 소리를 들어. 하늘 소리를 들어. 잡다한 소리 듣지 말고 생명 말씀 좀 들어. 이 성경에서 내가 울리게 할 거야. 이 성경에서 내가 너에게 필요한 말을 들려줄 거야. 귀를 기울이며 들어라. 내가 부지런히 말해도 수많은 자가 듣지 않더라. 내가 부지런히 사람을 보내서 내가 들려줘도 듣지 않더라. 내가 이름을 불러도 외면하더라. 어떻게 살 거야 너? 어떻게 살 거야? 어떻게 살 거야? 이 험한 세상 나가서 어떻게 살 거냐고. 네가 어떻게 살 거냐고. 마귀가 벌써 진치고 있는데 어떻게 살 거냐고. 덫이 있어, 올무가 있어, 유혹이 있어, 풍랑이 있어. 어떻게 살 거야? 어떻게 살 거야? 이 새벽에 나 도움 없이 시작하지 않으면 어떻게 살 거야? 주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내가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을 들려주고 너의 이름을 불러도 대답도 없고 듣지도 않는구나. 주님의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새벽 놓치지 마세요. 새벽 포기하지 마세요. 새벽을 찾으세요. 새벽에 주를 초청하세요. 새벽에 주님 만나세요. 새벽에 기도하고 들으시고 날개를 활짝 펴고, 그리고 이제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새벽 날개를 피고, 그럼 원수 마귀가 쫓아오지도 못하고요, 정말 이 세상이 감당지 못하는 거예요. 쫙 피고 날아가는 거예요. 청년들이요,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요, 주의 이슬 촉촉히 맞으시고 이제 날아오르십시오. 여러분 앞에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날개 피지 않는 게 그게 문제야. 날아오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이여, 새벽 날개를 피며 멋지게 날아오는 새벽을 놓치지 않고 이 기회를, 이 기대감을 날마다 날아오르면서 맛보시는 복된 새벽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